기도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갈 길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잃어버린 양과 같이 헤매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친히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여 우리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썩을 양식, 썩을 세상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에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신령한 복을,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은 먹어도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것뿐인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오늘도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찾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반드시 약속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맛보고 오늘도 이곳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올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이미 다 해결받았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그 일에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쓰는 자리지만 오늘도 주님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기에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섰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관건적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나타나 저들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접해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부터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로 우리를 대표해서 성은영 권사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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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2월 둘째 주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과 늘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때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의 문화와 유행과 생각에 동요하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새해에 가졌던 첫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빠르게 법과 공의가 무너지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가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사오니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힘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 몸처럼 살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공예배가 다시 살아나 매 시간마다 불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저희 교회의 올해 목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내 가정에서나 내 일터에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일찍 나와 묵묵히 수고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대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에 나아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 이제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추위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둡듯이 오늘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깊다는 것은 축복이 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무나 고난을 당했다고 다 축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잘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꼭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딱 하나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자. 할렐루야. 귀만 열면 안 돼. 귀는 어차피 열려 있어.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귀는 어차피 열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귀만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 찬양을 왜 하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원수가 견고한 진도 있지만 내 심령이 견고한 진이에요. 찬양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찬양을 내가 왜 세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무너지려고 그냥 애를 쓰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찬양. 근데 안 무너지려고 늦게 오는 거 봐봐. 똑똑해가지고.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암만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어.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능력의 말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밟고 사다마에게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이 화학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알았죠?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제 형통에 대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통의 비결. 5번째 시간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씀의 내용 자체도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이 산에 들려라 하면 이 말씀이 내게 떨어졌어. 내가 그 말씀을 믿었어. 그래서 산이 옮겨진 것도 응답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응답, 최고의 응답은, 그러면 하나님 산을 옮길 것 같으면, 산을 옮길 것 같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럼 왜 기도를 하라 그러냐? 그 말씀 자체가 내게 떨어지는 생명이 되게 되도록, 그 말씀 자체가 내가 영이요 생명이 되도록 내 심령을 개간하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그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에요. 어제나 동일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런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된 사람만 천국에 가요. 이 땅에서 산이 옮겨진 걸 못 봐도, 질병으로 맨날 고생하다가 고생해도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천국을 가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다 생명을 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이래서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안타깝죠. 이거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믿음은 이게 아이는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못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걸 잊지 마라. 나는 너희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 이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이에요. 동업해야 돼. 아멘. 하나님과 나와. 저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도 교회 사이에서 많이 싸웠어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 주권이고 막 그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봐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에요. 그 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업할 수 있도록 인간 측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에?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점이 되는 사랑을 해야 돼. 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도 안 돼. 그 십자가 은혜로 눈물을 뚝뚝 흘려. 근데 하나님 뜻대로는 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대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준에 올라가야 돼.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의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했어요. 근데 결국입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멸망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원한 거는 그들이 다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대다수가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8절 시작.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가니. 그러니까 순종이 믿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19절 보세요.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뭔가를 해야 돼.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알았죠? 제가 어제 천보산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혹시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신 분 이렇게 한번 해봐. 아무도 없어. 방송으로 본 사람. 이 집은 오셨어. 또 들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난 많이 절반은 들은 줄 알았는데 뭐 하셨어요? 그 시간에? 네? TV는 쎄쎄쎄 그거 봤어요? 아, 이게 진짜 너무하시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잠깐 잘 들어보세요. 안 해. 여기 안 되는데 이러면 듣고 와야 한번 더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응? 진짜 안 들었어요? 내가 다 가서 물어볼 거예요. 뭐 했나? 기도는 했죠? 근데 왜 말을 왜 안 들어? 왜? 이 손이 안 들어. 손이 이렇게 들으라고. 자, 어제 본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와, TV로 다 나와요. 요즘 저기는 TV로 나온대. 희한한 TV네. 유튜브로 나온다니까. 유튜브도 할 줄 몰라요? 그럼 자녀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되지. 주여. 자, 보세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냐? 요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보세요. 요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 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여호와다. 따라서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당신을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엘로힘 그래요. 엘샤다이 그런다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일을 하시냐면 나와 언약을 맺은 자와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먼저 누구와 언약을 맺냐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을 했냐면, 자, 이건 그냥 들으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 줄 거야. 너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거 참신 아니야. 나만이 참신이야. 여호와라는 말 의미 중에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으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는 다 뭐다? 짝퉁이다. 귀신들이다 사실. 아멘.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섬기게 마땅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느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느님 막 이런다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에서 하는,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다른 종교 다 인정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TV 보면 가끔 쎄쎄쎄하고 막 다른 불교, 유교 막 이상한 불교하고 다 손잡고 이렇게 막 위아들 워해. 왜? 그들은 신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유독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독단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간혹 그런 사람도 봤어.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는데. 그래서 제 입맛대로 여기 갔다가 붙고 저기 갔다가 붙고. 그냥 무조건 복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복 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하루는 진짜 자기 따라 불교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점도 치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셔서 너 이제 그만 우상 숭배하고 나만 섬겨.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 거야. 복이라는 건 딱 한 가지야. 영생을 주어서 천국 보내줄 거야. 근데 너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네 자손 대대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 다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 버릴 거야. 아멘. 그런데 잘 들어. 잠시 동안은 너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릴 거다. 400년 동안. 그렇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불러서
나오게 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님이 알고 얘기를 할까? 근데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안 나오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미 뭐 했다? 약속을 했어. 따라 약속.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 성경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14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뭐 하는다 합니다. 에스겔서 17장 14절. 시작. 에스겔 17장 24절 죄송합니다. 밑에만 봐봐요. 시작.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시고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기가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해.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이라는데 나는 나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영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유가 구약은 다 예언이에요. 거의 다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알면은 그게 다 이해가 돼. 아멘. 성경처럼 이런 완벽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그렇게 예언하고 사람의 말은 한 번 말하고도 다시 돌이키고. 민수기 23장 19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참신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한 거를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해. 아멘. 하나님 자체가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어. 아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 자식? 마귀 자식.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딱 걸려서 지금. 여러분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 그 사람 속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거둬들인 적이 있다 없다. 그대로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죽지 않았어. 그게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삭이 생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또 누구한테 이어져요?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조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산합니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이제 큰 무리가 될 수 있는 모판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 때 큰 무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결국은 누구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모세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다시 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나는 예언하고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야. 3절.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하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근데 여호와로는 아직 그게 뭔 소리냐면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 생전에는 여러분 그들이 큰 자손이 된 것도 몰랐고 못 봤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도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모세 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산이 들려져라 하면 옮겨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과 이 일을 같이 동업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느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법.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왜 나보고 자꾸 기도하라 그러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축복의 약속들이 다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그래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거지만 너와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거든. 아멘.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역사로만 보지 말고 이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몰라도 너희는 이 말씀이 너에게 떨어졌으면 이루기는 내가 이룰 거지만 너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그게 이해를 못하도록 한번 여러분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셔. 내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예요. 4절 시작.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영원의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겠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된다? 5절 시작.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뭔 소리를 듣고? 신음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기도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언약이 그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할렐루야. 그들의 조상들은 다 죽었지만 그 약속은 지금도 이어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봐봐요. 그럼 기도 안 하면 그 언약을 기억 안 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치 그 너희와 언약을 안 한 것처럼 내가 할 거예요. 기도해야 그 말씀이 기억나신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성경에는 여러분 수도 없는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과 언약의 약속들이 다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라지만 한 가지도 얻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가 진짜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안 한 게 얼마나 후회스러울지 깨달아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기도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렇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응? 오늘 또 이 얘기가 끝나겠네. 어제 들었으면 내가 빨리 다른, 오늘 히스기야 얘기하려고 그래. 히스기야 형통. 그건 오해하든지. 오늘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응? 여러분들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언약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 응? 자, 여러분 봐봐요. 이 말씀을 제가 그러면 왜 기도했냐?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이방인들은 뭘 먼저 이방인들은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썩을 것 주세요, 직장 해결해 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구한대. 그래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 다 이거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자들이라면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들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까 6장 8절과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32장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엘로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안에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천벌에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가총액이 1,000조래, 1,000조.
오, 야, 우리나라에서 1등 중에 단연 1등이에요. 세계에서도 13등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천조래. 알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대. 그거 알면 뭐하냐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근데 그 삼성전자에 고용이 됐어. 직원으로 고용됐어. 그때부터 말이 틀려져. 이제 배당이 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능하시죠? 돈 많으시죠? 능력 있으시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예? 나한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 너 나랑 무슨 상관 있냐? 내가 돈 많은 거하고 내가 너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 좀 설명해 줘봐. 없는데요? 이방인 줄게 무슨.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요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고요.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자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이제 7절 8절 요거 보고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시작. 첫 번째 관계예요. 이 관계가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되려면 그래서 출애굽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출애굽은 단순히 뭐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속량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건넜어 이게 아니라 물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으며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바로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계속 죄가 유전되므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우리가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 몰랐지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가 안 내줍니다. 계속 안 내줘. 근데 하나님의 막 전능하심을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나일강 신을 그 피를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묻은 거는 그냥 그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나일강을 믿는 나일강 신을 믿거든요. 그 신을 벌하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그걸 다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다 가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회심한 이방인들도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이제 믿기가 쉽지 않아.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라도 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멸망해 이렇게 안 한다고 주님은. 주님은 김정은이도 구원받기를 원해. 아멘.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죄를 속량해야 돼. 그냥 끌어낼 수가 없어. 그들이 마귀한테 스스로 자기를 마귀한테 누구든지 섬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빚을 이빠이 지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자식이 연대 책임을 물어 안 물어? 물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질 수가 없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어. 아멘.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냥 내가 속량을 해줄 테니까 너는 뭘 해야 하라? 회개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돼. 그 회개가 뭐냐면 교회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 이게 회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단을 갖추라라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지 마. 다른 신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겨.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다른 신은 없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지금까지 했던 거 집에 있는 우상들 다 버려야 돼.
혹시 여러분 집에 우상 잡심 막 그 부적 같은 거 희한한 그 뭐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옛날에 갖다 놨던 거 있는 사람 오늘 집에다 갖다 버려. 진짜예요.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셔. 암만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겨야 돼. 목사님, 우리 저희 집에는 우상이 없어요. 제일 큰 우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따라서 나다. 그래서 다른 신은 안 섬기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아까 제가 이방인들은 다 뭘 구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먹을 거 구해야지. 없는데 제가 먹을 걸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섬김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걸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어.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근심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한테 이미 아들도 주신 분이, 여러분 아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돈 필요하면 돈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안 주시고 질병에 있게 놔두시고 가난에 있게 두신 줄 아세요? 너의 진짜 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 아멘? 때로는 그걸 허락하면서, 그 세상 근심을 허락하면서 네가 진짜 해야 될 근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이켜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잠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나 그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어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아멘? 이게 예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아, 목사님, 그런 배부른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집에 돈이 없어서 지금 내 앉게 생겼는데, 밥도 못 먹게 생겼는데, 밥 못 먹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들도 다 밥을 먹어.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설사 밥을 못 먹고, 여러분, 지금 나 앉아서도요, 우리의 진짜 회개한 사람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버려두면 지옥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진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내 보따리 달라고 그러겠어.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날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어찌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해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옆에 한번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 근데 미안해요. 첫사랑이 있기는 합니까? 한번 더 물어봐봐요. 나 그게 또 궁금해. 첫사랑이 있기는 합니까? 없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회개를 한 적이 없죠. 회개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회개도 안 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11조도 안 내. 그 대표적인 특징이 11조를 안 냅니다. 아, 11조 안 내면 지옥 갑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11조를 안 내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11조를 안 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안 내는 이유가 더 중요해. 봐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슨 값을 치르고 샀어요, 여러분들이? 피값.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피로 구속받아 속량됐어요. 그걸 믿고는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 피값이 나한테 유효할까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속받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나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를 값주고 샀잖아. 내가 마귀의 노예였는데
마귀의 손에서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아멘?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몰라, 이것도? 내 거예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다고, 이거. 얘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영광 돌려야 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걱정이 해야 된다고? 무슨 걱정 때문에 근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를 값주고 산 이 사람, 이게 원래 5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이거 50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주고 샀어. 뭔 말인지 아세요? 얘가 인격이 있다면, 얘가 겁나지 않겠어요? 야, 나 50만 원짜리인데 5천만 원 줘가지고, 난 너무 부담된다. 어떻게 이거를 다 은혜를 갚냐? 이러지 않겠냐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사실 때. 하나님이 비싸게 주고 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만불에 찍기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값을 주고 샀다고. 예수님 집에 있는,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사가지고 산 게 아니라 예수 아들 죽여서 여러분 샀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럼 비싼 값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셔서, 이걸 사랑의 빚이라 그래. 도의적으로 하나님이 너 빚 갚어 이러진 않으시는데, 내 스스로가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깔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살아생전에 이거를 1%라도 0.0000001%라도 갚아볼까, 이 근심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물론 옛날에 그 은혜가 있었는데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 돼. 회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회개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보고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보고 한 얘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회개해요. 좋은 말 할 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다면 지금 하시고요. 그 회개한 상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성권사가 우리 누님입니다. 다 눈시게 쨌겠지만 이쁘잖아요. 봐봐. 나도 이쁘게 생기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나는 이쁘게 생겼는데 왜 동생은 저 모양으로 생겼나 그러더라고 나보고. 나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낳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랑 통해서 그래. 내가 얘기한 적도 없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원래 저분이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았고, 그때는 지금은 기도가 이렇게 안 해서 그냥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요, 막 저리 가래서 막 구렁구렁해서 지금 다 믿음 다 그냥. 하여튼 그래요. 처음 사랑 회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성령에 따라 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본문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울어야 돼. 그 은혜에.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첫사랑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여러분 감사로 예배했던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70년대 80년대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렸던 그 은혜가 다 까먹었어. 여러분, 다른 은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첫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있기는 있습니까? 처음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먼저 돼야 된다. 아멘? 이 관계가 되면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할 정신이 없어. 아멘? 하나님의 뜻. 문제가 다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8절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성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의 교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쭉,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짜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전부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한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해. 그 상태에서. 회개한 상태로는 안 돼. 왜? 회개한 상태는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 뿐이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속량했어.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뭐가 생략됐냐면 내가 너와 이제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예배로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택한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성도라고 이런 거룩한 자들인데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너는. 아멘. 근데 제사로 예배,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아볼까?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행할 수는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요렇게 기도하는 것이, 요렇게 하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을 예를 들게요. 솔로몬이, 예,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는 부도 명예도 다 싫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내게 맡겨진 사명, 내 백성들을 주님 선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여기 이 사이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에게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은 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분별되고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곧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육신의 할례를 행하사. 자, 이제 잘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잠깐 이거 봐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요거 기억해 두세요. 아멘. 요게 무슨 의미인가?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한마디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야.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게 육신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할렐루야. 목사님 죄사함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 아니 물론 맞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회개한 상태에서 여전히 육신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는 싶어. 기쁨이 되고 싶어. 근데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도 못해. 어린아이라 그래.
그래서 솔로몬은 나는 출입할지를 못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들을 줄도 모르고 행할 수도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것이 내 마음에 합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시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 나만 섬겨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가르쳐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 근데 그 언약 다 깨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못한다.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광야에서 깨닫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걸 주시려겠다는 거. 3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자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아까 이 말씀이 있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 11장의 표현으로는 내가 네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네 속에 두겠다는 거야. 옥토밭에다가 두겠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소리 다른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아멘. 우선 신약은 어떻게 되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그만두고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속량한 자들을 예배를 언약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실 때 이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네 마음에다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구약 얘기가 아니라 신약 얘기예요. 똑같아.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또 돌판에 어디에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줬던 것은 옛 언약이라 그래요. 첫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긴 언약을 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단순히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라고 오셨어. 성령이 왜 와야 되냐?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다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어. 오직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돌판에 쓴 거는 옛 언약이고 어차피 그 말씀은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야 돼. 여호수아 세대가 와야 돼. 예수의 세대가 와야 돼. 성령의 시대가 와야 돼. 육신에 속한 자는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죄예요. 나 스스로 살고 육신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기 영광을 구해. 내가 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왜 자꾸 광야를 못 벗어나고 육신에 속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로 살아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근데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7장 16절. 여기까지 나갈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이거 버리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는요, 내 뜻대로는요, 내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명령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육신대로 안 되는 걸 알고 주님도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나는 그걸 인정한다는 거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 스스로 사는 사람 나는 없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나는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 그럴 수 없어. 왜? 기도 안 하면 나 스스로 살 수밖에 없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대로 안 살고 싶어도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벌써 육신이 약해지죠. 성령의 감동이 떨어지죠. 반대로 육신의 소욕은 막 올라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늘 우리는 씨름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예배에 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심령을 늘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들려오고 내 양이 돼.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듯이. 아멘.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지 않고 멸망했냐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은 자기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구약이 아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뜻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여러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대. 여러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적어도 이 생명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집불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염소예요. 그 사람도 염소. 미안하지만 염소. 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래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잠언서 4장 6절에 지혜가 제일이래요. 지혜가 제일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감추인 보화가 됩니다. 영원히 소생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영원히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먼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내내 나는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걱정이 세상 근심에 속해 있다면 이거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부족함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만족,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지 않냐? 남편의 영광, 남편을 사랑해야지. 왜 세상에다가 마음을 뺏기냐? 왜 재물에다가 마음을 뺏기냐? 왜 육신의 정욕에다가 마음 뺏기냐? 하나님은 육체의 그냥 몸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구하라 해도 안 구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실수와 허물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졌지만 이제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좀 영접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다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모여치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아버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 언약도 없는, 관계도 없는, 그저 이방인처럼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성량하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분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 근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듣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며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 내 삶에도 주님 연택함이,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오늘 회개하기 원하고 돌아가기 원하는 자,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죽으나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세상은 점점 여러분 우리를 종교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빌미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종교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근심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볼까? 오늘 그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영혼의 회복을 주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이해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주님 탕자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에 저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 탕자를 맞이하듯이 끌어안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입히시고 손을 잡으시고 오늘 영혼이 잘됨같이 오늘 저들의 삶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야 되겠습니다.
38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시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히스기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해할게요. 오늘 해야 돼 한다고 그랬으니까 히스기야 오해하고요. 하여튼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가지고 주보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주보에도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네. 여기까지 하려고 주님은 아예 여기다가 제가 이게 주보에다가 이거 실을 때 그냥 감동대로 써요. 한 번도 안 틀리고 그냥 쫙 써버려요. 여기도 히스기야가 히자도 없네. 네. 오해할게요. 오해. 하여튼 여러분 올 한해는 꼭 형통합시다. 교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와 동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혜 주는 거예요. 지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못 나오셔도 꼭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 이게 진짜 성도야. 하루가 다 가도록 기도를 안 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거는 보시고요. 5번 우리 교회에서 정기 노예가 내일 있습니다. 11시에 있어서 짐을 좀 우린 짐을 다 치워야 돼. 살림을 다 갖다 놔가지고 짐을 좀 치워주시고 내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건 없고요. 그리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기 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유옥자 권사님 했고요. 수요일 날은 방채옥 권사님, 목요일 날은 박봉자 권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같이 가실 분들은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기도 같이 우리가 기도해 주러 가는 거니까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실 분은 바로 가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만에 오신 분이 계신데 가족들인가 봐요. 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남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인하여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오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사랑함이 회복되고 주님을 경외함이 회복이 되는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드려도 모자라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오늘 우리 마음을 믿음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저들의 일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약속의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명절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주의를 범하는 자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다 누리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